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기드온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주의 사절을 보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너는 죽지 않고 살리라 하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을 쌓았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샤루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 할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의 평강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에는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묵상하다 보면은 이 혀를 길들이기, 여러분들 해물과 동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짐승, 나르는 새, 해물, 벌레까지 다 사람에게 길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죠. 자, 벌레도 길들입니다. 해물, 새, 짐승 모두 다 길들이는데 이 혀만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짐승을 길들이듯이 이 혀를 길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야로 입에 혀를 사용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광야 교회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 여호와께서 주야로 내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쭈글쭈글 된다는 거예요. 하가, 묵상이란 뜻이 하가, 해, 김멜, 해라는 히브리어는요, 쉬지 말고 은혜를 김멜, 상형 문자죠. 낙타가 운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자면서 이 혀로 말씀을 묵상할 때 혀가 길들어집니다. 기도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아까 찬송을 하세요. 그 기도입니다. 다 내용의 깊은 강구. 이 찬송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1600년, 1700년, 1500년, 1800년도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써놓은 찬송들이에요. 이 기도예요. 자꾸만 그러시면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량한 혀, 치유받은 혀는 성령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격이에요. 이번 주에 안수 집사님 임직이 있고 장로님 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또 많은 지교회에서 교육이 또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까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게 있죠. 직분을 맡을 때 꼭 한번 하루라도 3일이라도 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직분 맡은 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나와 세상을 끊고 1시간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 금식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끊어지고 하루라도 하나님과 한번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면 평신도 때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 금식이 있죠. 에스더 금식하면 뭡니까? 바로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는 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금식이 있죠. 21일이에요. 3주간. 그 금식이 끝났을 때 천사들이 움직여서 공중에 싸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21일 세 일에 동안 금식할 때 네가 첫날 금식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내려오는데 바사국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정사국 권세들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이것을 돌파하는 데 천사들이 21일이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일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바로 채소는 먹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즐기는 음식을 끊어요. 그때 응답받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일 금식이 있어요. 또 40일 금식이 있어요. 이런 걸 알아두시고 직분 맡으실 분들 하루라도 또 한 몇 시간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한 끼라도 좋으니까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게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 자격,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목회서신서라 그래요. 그 다음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난 친아들, 참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참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참아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참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가 참아들이고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죠. 그 디도가 또 참아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서. 근데 목회서신서만 안 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여러분들 봉독하실 겁니다. 그때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모든 이런 자격이 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예요. 다 목사도 직분이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다 다 직분이 하나예요. 하나라도 통일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그 자격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여야만 되는가, 이게 목회서신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교회입니다. 여긴 보이는 지교회, 무형교회, 유행교회가 있죠. 온 우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를 가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교회는 우리 생명의 빛 선교교회, 이 지교회, 윌셔 한마음 장로교회, 지교회는 눈으로 보여요. 거기에 직분을 맡은 것은 직분은 하나로 나와 있어요. 디아코니와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며 섬기는, 예배드리는 사람, 그 디아코니아에서 디큰스, 바로 집사, 바로 그 다음에 엘더, 그 비숍이라고 그러죠. 장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프레스비테브로스라고 바로 나이가 들고 성숙한 사람들을 장로라 그래요. 장로님 하면 보통 50세가 넘게 그렇게 보통 그래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하면은 특별히 그 장로교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기름 부은 집사님 중에서도 장로님과 동일한 그 직분을 줘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려고 기름 붓는 바로 안수 집사님을 이런 제도를 두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고 낮고, 장로는 높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서리 집사고, 이렇게 이 계급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까지 읽어볼 때 거기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지혜라는 게 뭐냐? 그게 honorable rank라는 뜻인데 이 땅에서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랭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에서 가보면 4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급이 있고 위관급이 있고 그러죠. 그것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이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믿기는 성경에 뭐 천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 많지만은 계시록의 20장을 보면 천년설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때가 있어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영혼이 왕노릇하는 데가 또 있어요. 구분이 짓습니다. 그때 랭크가 있습니다. 계급. 그때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계급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앞으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계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지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서부터 6장에 나오는 종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다른 서지서에 나오는 둘로스, 바로 노예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둘로스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영어 단어의 직분, 종이란 뜻은 바로 청지기, 군사, 종,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해 놨어요. 디킨스, 바로 직분을 맡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나는 행해야만 되는가, 여러분들 그거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수 받으실 때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 또 안수 이미 받으신 분들은 기쁨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바로 전화 통화 번호를 하나 드렸죠. 몇 번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하나님께 직통 전화하라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게 직통 전화예요. 그런데 오늘 요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맨 끝에 써놓은 이유는, 이 구절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 자격, 내가 어떻게 행해야만 되는가, 이게 목회 서신의 주제입니다. 내가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만 되겠습니까?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을 때 제가 왜 거기다 먼저 14절로부터 16절을 적어놨냐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다 뭐와 관련되냐면 교회와 복음 전함,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교회와 사역자들, 직분 맡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회자,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대상, 다 연관된 게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의 자격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아시고, 내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고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건 무용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로 안수, 안수입사 안수 다 받을 때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걸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 나와서 직분 맡은 자들이 장난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엄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옛날에요, 막 그냥 안수 받을 때 굉장히 책망들을 많이 해서 달달달 떨면서 그 책망을 달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많이 있는데, 바로 교회 나와서 게임하듯이 예배드리지 말고, 장난하듯이 교회 다니지 말고, 바로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똑바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나와 진정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다운 직분자가 되라는 게 아직도 귀에 선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랑 내가 몸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복음서를 읽기 전에 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이제 안수식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거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집에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이면 하루에 한 번씩 디모데전후서, 그죠? 그리고 디도서 3장까지 있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저 따라해 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직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직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나랑 교회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퀴즈예요. 누구게요? 가장 부자, 굉장한 부자 제자가 하나 있었죠. 밤에 찾아온 제자는 니고데모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맨 끝판에 나옵니다. 아주 경건한 공의원이고 사례들인 공의원으로 굉장히 부자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자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로서 감당하려면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죽은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니고데모와 몰약을 칠하며 자기의 무덤에다가 부활을 예비한 무덤에다 집어넣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일 처음에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빌라도에게 자기의 목숨, 자기의 공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니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상징하는 몸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처음으로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직분 맡으신 분들, 저도 그렇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분의 첫 번째 모습은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면 됩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람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시체, 몸된 시체를 구해서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물질로도 마음과 몸 모든 뜻을 위하여 섬기실 때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기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5절 1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왼쪽 편에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써있죠. 그런데 이게 원어로 이걸 갖다 정확히 해석해 보면 크도다 의로움의 비밀입니다. The mystery of godliness 가로치고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구절은 딱 하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의로움의 비밀이요. 이게 직분 맡은 여러분들과의 연관되는 축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14, 15, 16절 봉독하시면서 내가 직분 맡은 내가 이분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4, 15,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서 어떻게 how to conduct the affairs.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바로 교회를 늑대가 바로 양들을 잡아먹듯이 그런 위기에 처해 됐어요. 그리고 젊은 디모데에게 바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때가 언제냐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송돼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는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전했어요. 그 후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감금됐을 때는 옛날처럼 감금된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미움을 받는 죄수로서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썼어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마음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만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로마서 15장 15, 16절에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모든 직분자에게 맡겼어요. 다음 주에 기름 부음이 안수 임직식을 하실 때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사도와 제자들과 교보들과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영광이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바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하여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내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볼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가까워져요. 이렇게 더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면 제가 왜 다툼을 싫어하냐면 다툼을 있으면은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한다고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다툼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군사 용어들이 써 있어요. 영적 전쟁 안에서 직분 같은 사람들에게 명령 개통을 하다라는 이런 군사 용어들이 써 있는 거예요. 바로 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다툼을 하면 교회 듣는 자들 모두 망하게, 교회를 망치는 게 뭐냐면 분쟁과 다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쟁과 다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어떤 여러분들 분내고 성내고 진노할 만한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다툼 없이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예배를 드리는 참 신자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바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많이 해가면 해갈수록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바로 저는 우리 부인에게, 부인은 또 남편에게, 목사는 또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요. 양심에 꺼렸던 게요. 풀려져 나가는 일이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양심이 뭐냐?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금방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사이에 입으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처럼 교회에 화목을 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이 이 집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진리의 기둥이 솟아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는 자들에게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포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6절에는 바로 그도다 경건의 비밀 의로움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경건의 비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경건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경건의 비밀을 내 앞서 지나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그분이 앞서 계시고 이 비밀을 우리 직분 맡은 분들 마음에 집어넣어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경건의 비밀 안에 뿌리를 내리며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의로움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라는 미스터리 안에 아르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네이티브 랭귀지는 모국어는 옛 히브리어 아람어였습니다. 성경은 그리고로 써 있지만 아람어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깊숙한 뜻이 많아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연구하다 보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멜기세덱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분 맡은 우리 그리고 안수를 받으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의로움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오른쪽을 보면 1절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봉독해 보시면서 내가 거기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나와 있는데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다 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여러분들 7절까지 읽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시는구나. 또 종으로서 집사 하나님 맡은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또 마지막에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전신갑주를 입히며 나를 준비하시려고 이번 다음 주에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청지기와 종과 군사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면서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읽을 때 회개할 게 너무나 많죠. 이거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여기에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심에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주며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된 책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책밖에 없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말로 선포하는 이 말이 얼마가
권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열망적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절, 그러므로 우리 직분 맡은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멘. 왜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원어에 보면 한 남편은 직분 맡은 사람은 오직 마음을 한 아내에게만 두라는 뜻이에요. 바로 절제하며 근신하며 절제. 여러분들이 절제가 어렵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매로 절제와 근신을 주십니다. 아담하며, 바로 이 아담하다는 뜻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에 정결하고 남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여러분들 가르쳐야만 됩니다. 왜?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가르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왜 대접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왕래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3장,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많이 걸리죠? 술을 즐기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술을 조금씩 먹고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You cannot be drunkard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남을 구타하는 직분자가 되면 안 되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여하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뜻이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8절에 똑같은 구절이 써져 있습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새로 입교한 자라는 뜻은 여기 원어의 뉴 플랜트라는 뜻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 아무나 직분을 주게 되면 이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귀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에 신자들을 정죄하는 법정이 있어요. 거기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법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교한 자들 왜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 잘 몰라요. 왜? 의로움의 경건의 비밀에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금방 부러집니다. 시험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며,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럼 내가 직분 맡은 자로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람들에게 앞으로 선한 증거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로 선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분이라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라는 뜻은 똑같이 장로나 목사나 안수집사나 감독이나 집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3절 8절로부터 13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른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또 종으로서 그리고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일들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단정하고 여러분들 신부단장하는 거 배웠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구이연 한 입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배웠죠. 한 샘물 구멍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더러운 것과 샘물이 나오냐 그러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시편 15편 4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진 직분자들 내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만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을 우리의 말은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대로 말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직분자들의 말은 내 믿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의 기자는 말하기를 바로 너희들은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내 말에 일구이연할 때 있습니다. 해로울 때라도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말한 것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술에 여긴 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술에 임박이면 큰일 납니다. 이 뜻이 뭐냐? 술에 알코올에 중독됐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여기에 제가 원어를 찾아서 적어놨더니까 not addicted wine이라고 써 있어요. 중독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입막히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여러 일이 많죠.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에 여기에 이제 9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또 나오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또 비밀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왜 27번 나오느냐? 여러분들 안에 의로움으로 이 비밀 속에 의로움으로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직분 맡으신 우리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깨끗한 양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주 강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소리는 내 영 안에 바로 소리가 있어요. 내 영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양심입니다. 언제 들리냐? 우리가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깨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목회자들은 꼭 이거를 알고 시험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여러분들 바로 징계라는 거는 없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시험하여 봅니다.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가 아닌가, 아니면 껍데기만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시험하여 본 후에 집사 자격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베베라는 갱그레아 교회에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사도보다 더 유명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적혀져 있어요. 여자 집사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일꾼으로 집사 직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여자와 남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왜냐?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의 이 이름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하늘나라에 이처럼 내 이름이 적혀져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구나. 뭘 살펴보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많이 일하는가? 적게 일하는가? 이게요, 세세하게 로마서 16장에 적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지위, 계급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력을 얻으시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저희 목사서부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가만히 놔두면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 보배는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 들었던 횃불을 보고 적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못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내 마음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 이름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를,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높은 데 거하며, 저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요? 높은 곳에 거하며 영광중에 거하며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안수기도 할 때 이 축복이, 영광의 축복이, 기름 부음이 꼭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구나. 지존무상해요. 영원히 거해요. 전능하신 그분이에요. 거룩한 그분이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어떻게 거하냐? 내가 마음이 애통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저는 나의 자녀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들은 나의 성전이라. 내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거한다. 어떻게 거해요? 바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짧은 기간에요, 다음 주에 안수 받으실 때 위에서 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으시면서 마음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시간은 같지만 한번 제가 짤막하게 적어놨습니다. 봉독하시고 여기 좀 몇 구절이 빠져 있어요. 집에 가서 개역 한글판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한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구약에서는 성막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구나. 내가 애통하지 못하고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는 기도가 없었구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비밀입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승케 하려 함이리다. 아멘. 여러분들, 애통하고 내 질그릇을 깨버릴 때 여러분들 안에 활발하게 타오르는 보배로운 횃불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십시오. 여러분들, 애통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질그릇을 깨면은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눈 감으시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내 양심에 꺼리낌이 많았습니다. 내 영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내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스톱! 더 이상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넘치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을 내어버려야 되는데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 내가 와서 너무나 많이 아버지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의로움으로 뿌리박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영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으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직분을 맡은 자격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 청직으로서, 종으로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한 직분을 맡은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